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매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연합예배를 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피조물.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 파는 놈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놓았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죄를 지었어요. 범죄한 인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혹시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 해결책. 그럼 모든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뭐든지 근본이 되는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손에 잡히는 건 다 입으로 들어가요. 먹는 줄 알고요. 돌도 집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왜? 모르니까. 이런 분필도 집으면 입으로 들어가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모르니까. 제일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결국은 지옥에 가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쓰나미처럼 재앙이 몰려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실컷 얻어맞고서 내가 왜 이러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그럽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근원적인 죄, 원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왜 옵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여지껏 쭉 말씀드렸죠? 죄는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 이름을 성경은 사탄, 마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살아요.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분을 신약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메시아.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손이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전체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재성이 강가거든요. 강가.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강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도 강가요. 손주를 낳는데 손주도 강가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남자의 후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랬어요. 씨가 남자의 후손이요. 그런데요, 성경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죄 없는 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옛날에 종의 자식은 종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요. 그 지은 죄가 나에게 계속 우리 자손 대대로요. 여자의 후손 그 얘기는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 얘기는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다니다가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성경은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왜 머리 깨진 뱀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탄이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 적에 뱀을 이용했어요.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 얘기는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마귀라는 의미요.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만 두려워요.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얘기는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뱀은 여자 여신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발꿈치. 어디서 물었습니까? 발꿈치.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실수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길.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인간이 타락해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의 관영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물론 전체 인류를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를 택해서 나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1년 동안 땅이 없이 다 완전히 지고 덮였는데 어떻게 살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 그래. 아무리 훌륭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기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에 살다가 넘어간다. 그 집엔 들어가지 않는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에 살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양을 수억만 마리 잡아주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다시 포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형통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일을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누구요?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저녁인 태가 되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장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왔더니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시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여기에 쫓아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주를 외요, 하나님 모세를 외요, 하나님 엘리야를 외요. 그랬더니 하늘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더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깜짝 놀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 신비주의 대표 엘리야.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한 모세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엘리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의 죄에서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어요. 마귀 문제는요.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리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죄 때문에는 저주와 생에서 완전히 박으신 예수님. 사주팔존명을 당하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자녀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설령 아직 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또 영접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첫 번째이죠. 생명 얻는 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이 또다시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우리 전체 다 영접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 자, 결론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한다. 그러면 그 전도를 어디서 하지? 누구한테 하지? 어떤 방법을 하지? 그거는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처한 환경에서,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배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다 보면 이해받고 배려받은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다가 그분이 영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결책. 해결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메시아요. 이거 아니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면 돼요. 다 듣고 나서 영접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심각하더라고요. 자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자녀를 도와야 되는데 당시 먼저 하나님이 자녀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냥 영접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가 시간표가 안 돼서. 시간표.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영접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영접시키면 목사의 체면으로 와서 영접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강권해서 영접하고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가짜라면 영접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영접시킬 적에 강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안 한다면 아직 시간표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영접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300노트 그러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300명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전도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남이 나나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붙여가지고 제대로 영역하지 못하고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 절대 안 붙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안 붙여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40일 집중이요. 여러분 40일 집중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있으면서 카톡에 아직 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하실 적에 세 가지는 꼭 하세요. 세 가지. 첫째는 영상을 녹취요. 영상을 보면서 써보세요 한번.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5분 구원의 길이요. 다 바쁘니까 20분 30분씩 붙잡고 구원의 길 할 수가 없어요. 5분 구원의 길. 그리고요 전도 스케줄, 내일 스케줄, 요거 세 개는 꼭 해야 됩니다. 내일 내가 어딜 가는데 스케줄 쫙 적으면서 누구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무슨 자료를 전해 줄 것이냐. 그 사람 만나서 5분 이상 만난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요. 짧은 시간이라면 전도지 한 장 주고요. 그게 전도 스케줄입니다. 이건 40일 집중.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인데 그게 바로 되어지는 일이 133일 운동이야. 운동. 133일 운동. 하루에 1명 이상의 복음 제시하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시키기. 1년에 3명 이상 교화시키기. 1년에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기. 이건 나중에 되어져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요거 하기 시작하면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그 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무슨 복이냐? 첫 번째요. 교회의 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복. 교회의 복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죠? 구제, 헌신, 봉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요즘 기독교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교인 수가 준다고요. 그것도 급속히 준다고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진다고요. 우리 중고등부 렘트를 보십시오. 줄어듭니까? 늘어나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짓 하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를 네가 박살낼 것이며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다 쓰면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 박살내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네가 꺾을 것이며 그 복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복을 주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누가 응답받을 수 있죠? 죄 없는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휴먼에 주신 복을 여러분 그대로 받았다고요. 이 복은 사용해야 내 거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됩니다. 교회의 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해 봤습니까? 그게 선지자권이요. 그게 교회의 복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명령해 봤습니까? 그게 왕권의 왕권.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그게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그걸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해요. 그리스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축복의 근원이다. 그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니까 힘들던데요. 얘기하지 마세요. 힘든 누가 얘기하라 합니까? 얘기하지 말고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 써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건데.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얘기해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답을 주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묻히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완벽하게 해결되는 방법부터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